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과 공부를 뒤에서 보면서 함께 참여하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예비하시는 분이구나.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전혀 예상치도 않은 상태에 오게 되면서 만일 이러한 코로나 시대가 불과 4년 혹은 5년 전에 이르러 왔다면 아마 기독교의 예배는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제 휴대폰으로도 보이는 교과 공부의 내용과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복음의 어떤 나팔들을 영상을 통해서 각곳 각처에서 뿌리게 되면서 복음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준비를 교회가 하게 하신 다음에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시대에 또 다른 사단의 공격이 이르러 오게 될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다른 많은 방법과 도구들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들을 지혜롭게 활용해서 옛날 이 시대의 교우들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지혜와 용기로 이겨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지나가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안식이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은 7교회 이야기의 두 번째 이야기인 서머나 교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머나의 교회 감독 폴리갑이 순교한 다음에 서머나의 감독은 이레니우스를 거쳐서 파피리우스 그리고 카메리우스라고 하는 감독 그리고 유메니아의 트리시우스가 감독을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데시안 황제의 최고의 박해 시기에는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피오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피오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이름을 설교 마지막까지는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피오니우스 감독은 폴리갑의 순교 기념일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오니우스는 로마의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칠 것을 이 교회 감독들에 의해서 요구당했지만 거부했고 그 죄명으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순교하기 전에 남긴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이 유언이 그의 서머나의 신앙적 정신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서머나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멜데스 강가에 살면서 호머를 자랑으로 삼고 있는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을 보고 웃고 농담하는 그리스 사람들이요, 죽어가는 사람을 만족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거룩한 일이 아니라고 말한 너희 선생의 말을 들어라. 모세의 율법에 따라 사는 유대인들이요, 너희의 원수의 짐승을 보거든 그의 짐을 내려주라. 너희는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가서 도와주라고 한 말을 들어라. 나는 주의 명령을 어기는 것보다 내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죽음을 택하노라. 요한이 편지한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책망과 경고가 없었던 교회는 단 2곳이었습니다.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2곳은 칭찬과 격려만이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삶이 풍요롭고 넉넉하고 평안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서머나 교회는 7교회, 특히 7시대를 구분짓는 예언적 도표에서 AD 100년에서 313년까지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깐 보아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극심한 혼돈과 혼란과 핍박이 범람했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로마의 극심한 핍박 아래 기독교와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교회의 빛을 꺼뜨리지 않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시대의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배우면서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이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시대를 준비하며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칼 힐티라고 하는 신앙가와 사상가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통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그러나 고통으로 강해지지 못한 사람은 죽고 만다. 행복한 때는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고난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먼저 우리가 서머나의 지리적 배경을 조금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60km, 멀지 않죠? 에게의 연안의 아름다운 만에 위치한 곳입니다. 지리적인 풍경과 화려함 때문에 아시아의 보석이라는 별명을 가진 곳이 서머나입니다. 그런데 서머나에 대한 칭찬은 더 있는데 아시아의 사랑, 아시아의 꽃, 아시아의 면류관 등으로 칭송을 받았던 곳이 서머나입니다. 이런 칭송만 보아도 서머나가 얼마나 부유하고 또 그때 당시에 발전했던 곳인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업적으로는 에베소의 경쟁자이기도 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에베소보다 훨씬 부유한 곳이 되었습니다. 서머나의 자랑은 고대 세계 유일의 3층 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에베소 시대에 벌써 지상 3층에 건물을 만들고 지상 2층에는 점포들이 있었고 그리고요 지하에는 다른 시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현대의 얘기가 아니라 1900년 전에 이런 시설과 건축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서머나시는 오늘날의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명으로 여전히 번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의 터키의 이즈미르인데 그때 당시의 서머나입니다. 실제 이즈미르시는 터키의 3대 도시에 해당이 되고 터키에서 이스탄불 다음으로 큰 항구 도시가 바로 이즈미르, 서머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서머나는 소아시아 7도시 중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유일한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서머나가 가지는 지리적 위치가 중요했기 때문에 비잔틴, 동로마 제국, 그리고 셀주크 오토만 제국, 그리고 터키 등의 역사적 변천에도 불구하고 그 지리적인 중요성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번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수차례의 잦은 지진과 자연재난으로 거의 모든 고대 유적지가 대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여전히 도시가 번성하는 것은 그만큼 서머나가 가진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역사적 배경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서머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서머나는 로마에 특별히 그리고 각별히 충성을 표했던 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AD 26년에 최초의 황제 숭배를 한 도시이자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BC 195년에는 최초로 로마의 여신을 위해서 신전을 건축을 했고 AD 26년에는 로마에 대한 충성으로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황제 숭배 신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AD 117년과 AD 221년에는 하디리안 황제와 카라칼라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 말은 더 나아가서 서머나의 전 지역의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총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이러한 황제 숭배 제도의 활성화에 힘입어서 서머나는 경제에 있어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황제 숭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은 특별히 많은 부를 축적한 곳이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풍요로움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을 병들게 하고 도덕적 수준을 저하시켰습니다. 롯이 살았던 소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대한 부가 도시로 흘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 결과로 엄청난 부자들이 양산되었지만 거기에는 극심한 가난과 계급의 편차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돈으로 놀고 먹고 즐기고 취하고 부리고 그리고 탐욕하는 데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초기의 시대적 상황을 철학가들과 사상가들과 역사들이 증명하는 게 있는데 한 두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동과 장인 정신은 누구 몫이고? 노예들 몫이고 자유인과 상전의 몫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시대적 사람들의 사상이었어요. 그리고 고대 정치인 키케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은 자유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육체노동을 하며 벌어먹고 사는 것은 하층민이나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격하시키고 멸시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는 상류층인 시민권자들은 너무 고귀해서 일하지 않았고 하류층인 노동자 부류는 아주 힘들게 일하고도 보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예들은 일만 하고 아예 임금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노동이란 하찮은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아주 밑에 있는 노예나 하층민들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자유인과 부자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사치했습니다. 여기에서 자유인과 부자들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길드 조직에 형성되었던 부를 형성했던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층민들과 그 다음에요, 상업권이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가난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그들의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과 도시적 상황의 안에 서머나 교회와 교인들이 놓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요, 서머나 교회와 교인들은 뭐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좀 종교적인 배경을 좀 공부를 해보면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고소에 아주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관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가 추구하는 세계 평화를 파괴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고소는 로마 관리들에게 상당히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황제 숭배를 묘하게 거절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맞지만 그들은 로마 관리들과 굉장히 타협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정치적, 종교적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었고 그러한 이해의 근거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기독교를 고소했습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느냐 하면 곧바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은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 제국은 희한하게도요, 유대인들에게는 허락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과 자유를 기독교인들에게만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두 개를 분리를 했다는 것이죠, 로마의 정책은. 그렇게 한 중요한 이유는 황제 숭배는 돈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에 참여하거나 혹은 그들의 기득권에 붙어서 생활하는 유대인들이나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종교적 자유를 어느 정도는 허락을 해줬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들의 상업권을 모두 다 박탈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세 번째 불이익은 매매권을 박탈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시대와 굉장히 비슷해지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고대 로마에서 시작된 길드라는 상인조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 말이 뭘 말하느냐면 매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매매권, 좀 엄격히 얘기하면 상업권을 박탈당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상권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상권을 누가 가져갔을까요? 유대인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아주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서머나 교회에서 네 궁핍과 고난을 안다고 말했던 그 궁핍이 바로 여기에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기독교인들은 도시의 가장 밑바닥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것은 극심한 가난과 굶주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부유한 도시와는 대비되는 엄청난 경제적 압박에 시달렸던 이유는 바로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편지에서 그들을 가난하다 하지 않고 너희들은 뭐다? 부유한 자다라고 하는 칭찬을 하는 것은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 폴리갑,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피오니우스와 같은 그런 아주 걸출한 신앙인들이 목회한 교회로서 순교자들이 나온 영적으로는 부요하고 신앙적으로는 힘차게 일어난 교회가 바로 서머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한번 서머나를 한번 분석을 해보죠. 서머나는 박해받고 고통받는 교회였습니다. 성경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무리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 그대로 서머나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거짓 유대인들의 회방이 있었고요, 사단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고요, 또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한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본교의 성경주석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는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최초로 로마의 공식적인 정책을 세웠다. 트라이아누스는 소아시아의 비두니아와 본도에 있는 그의 지방장관 소 폴리니우스에게 쓴 유명한 97번째 편지에서 그 당시 비합법적인 종교단체였던 그리스도인들을 다루는 절차를 약수를 했다. 그는 로마의 관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일부러 색출해내어서는 안 되지만 만일 사람들이 다른 범죄로 그들 앞에 송치되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판명이 되면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한 처형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 법규는 콘스탄티누스가 AD 313년에 신앙의 자유에 관한 칙령을 내릴 때까지 법률로서 존재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없지요. 결국은 이 법령을 어떻게 이용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송사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어떤 일들에 연루되도록 회방하고 모함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법정 앞으로 끌려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게 되고 그들의 재산을 갈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비열한 방법들을 그들은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서머나 시대의 중심에 있었던 황제는 데키우스 황제인데요, 최초로 조직적이고 법률적으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데키우스 황제가 250년에 내린 칙령은 고문, 살해, 그리고 재산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그리스도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국가적인 탄압을 허락하는 법령을 반포한 황제가 데키우스 황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데키우스 황제의 법령이 국가적 법령으로서의 공식적인 기독교 탄압에 대한 법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법령에 근거해서 로마 지역 전체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이 벌어졌는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니시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이 당해야 했던 그 시대의 탄압에 대한 그가 기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기독교인의 분노한 대중들은 메트라스라는 한 노인에게 그가 믿는 신을 부인하고 욕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그가 말을 듣지 않자 곤봉으로 매질을 가한 후에 날카로운 꼬챙이로 그의 얼굴과 눈을 찔렀다. 그리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서 죽였다. 또 그들은 쿠인타라는 한 경건한 여인을 우상 앞으로 끌고 와서는 그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할 것을 강요했다. 그녀가 거부하자 그들은 그녀의 다리를 묶은 채 거리로 끌고 다니며 사정없이 채찍질을 했다. 그녀가 거의 죽은 듯한 상태가 되었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메트라스를 돌로 쳐 죽였던 바로 그 장소로 끌고 가 그녀 역시 돌로 쳐 죽였다. 그리고 흥분한 군중들은 기독교도들이 사는 집으로 몰려갔다. 그들은 그들의 이웃 중에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끌어내고 그들의 집을 약탈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웃 중에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끌어내고 그들의 집을 약탈했다. 사악한 이교도들은 기독교인들의 재산 중에 가치 있는 것들은 가져가고 보잘것없는 것들은 태워버렸다. 그러나 이런 핍박과 환난에도 서머나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대의 교인들이 처음 사랑을 버리고 타협하고
사단의 무리에 동조하는 그런 신앙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버리는 것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적 자유를 위한 방법을 찾았고 박해를 피하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땅을 파고 굴을 파서 지하에서 먹고 살며 그리고 그 깊은 지하의 길들을 따라서 꼬불꼬불한 뱀처럼 구부러진 그 길들 안에서 살면서 때로는 소경이 되어 나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오지 않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곳이 바로 카타콤입니다. 이 카타콤은 로마의 주변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지배력이 미쳤던 많은 전역에 있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많은 카타콤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수 킬로미터의 길이로 이어지고 깊이가 5층이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카타콤은 총 길이를 다 더하면 9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따로 분리된 카타콤도 있었고요. 서로 이어진 카타콤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의 주변 지역에 있는 이 카타콤은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곳에는 이 카타콤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이 환난과 고난을 미리 보신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지형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죠. 로마의 지형은 연질 화상 응회암이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연질 화산 응회암은 화산 응회암이 처음 공기에 노출될 때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노출이 되고 난 다음에는 엄청나게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위아래의 장력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별다른 도구 없이 큰 도구 없이도 끝없이 터널을 파고 들어가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카타콤은 신비입니다. 그리고 카타콤은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지형을 이미 미래를 내다보시며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겪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적 기간을 성경은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10일이라고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요한의 편지는 그들이 당할 고난의 시간을 10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두 부분으로 생각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예언 해석의 원칙인 연일 법칙, Year Day Principle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법칙을 연일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AD 303년부터 313년까지 제국의 극심한 박해 기간에 이것을 10일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디오클레티아누스와 그의 동료요 후계자인 갈레리우스 황제는 지금껏 이교 로마가 행한 가장 혹독한 기독교 박멸운동을 이 10년 기간 동안에 전개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있는 증언의 기록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전멸시키기 위해 수립된 정책을 시작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첫 번째 칙령은 303년에 공포되어 제국 전역에서 그리스도 교회의 예배를 금지했다. 로마 당국자들은 목자들이 멸망당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믿고 그리스도교 성직자들에게 위험을 집중시켰다. 이 박해의 참혹함을 교회 사가인 데오도레트가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핍박을 했는지를. 어떤 사람들은 뽑혀나간 채 눈 없이 혹은 팔 없이,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끔찍하게 불구가 된 몸으로 왔다. 물론 많은 사람이 이 환난의 때에 살아남지 못했다. 박해가 시작된 지 10년 후인 313년에 콘스탄티누스와 그의 동료 리키니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종교를 믿을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하는 칙령, 우리가 잘 알죠?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다. 그때까지 존속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PPT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없는 많은 다양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혹은 기독교 박해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고문,
그리고 죽임의 도구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처참한 광경으로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그런 많은 사파들이 이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잔인하고 너무나 섬뜩해서 보여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시대의 교인들은 바로 그러한 고통과 그리고 엄청난 고난과 그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처참한 광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형제와 자매들이 죽어가는 그 환경에도 그들의 신앙을 변절하거나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서 다음의 순서를 기다리며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간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상징적인 기간으로 시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비는 분명히 사도시대에 서머나에 있던 실제적인 교회가 당한 것과 같은 어떤 짧은 기간의 박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시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상징적인 의미로 이 시비를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문자적인 기간이냐 혹은 상징적인 기간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적용은 서머나 교회의 환난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들이 당해야 했던 고난의 기간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영원한 보상에 비하여 짧은 기간이었다라고 나타내는 것을 바로 시빌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고통 가운데 다른 어떤 고통과 어려움보다도 바로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은 고통과 그리고 공포와 절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일컬어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심지어 뭐라고요? 사탄의 무리다. 분명히 그들은 사람인데도 하는 짓거리들을 보니 사탄의 무리다라고 할 만큼 그들에게 대하여 참혹한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비방이라는 단어는 회방이라는 말로도 쓰여지는데 헬라 말로 블라스페미아라고 합니다. 뜻은 뭐냐면 이간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좀 정확하게 적용을 하면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지도했던 로마의 관리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중간에서 그들을 끊임없이 이간하고 그리고 충동질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육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영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의 무서운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일컬어서 표면적 육신의 유대인들, 형식적인 할례당,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서머나에 이 유대인들이 몇 명이나 거주했느냐, 역사적으로 기록이 있습니다. 2000세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2000세대면 어림잡아 장로님 몇 명 정도로 볼까요? 한 10,000명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10,000명이 넘는 이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아주 악랄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선두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니까요.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은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움에서, 루스드라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유대 가이사랴에서 쫓아다니면서 혹은 그 자리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박해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사탄의 무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메어 다른 것은 물론이고 제자들과 바울의 선교 지역을 따라오면서 끝까지 회방한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탐욕스러웠고 기독교인들을 팔아서 이득을 취했고 그들의 상업지역을 갈취했습니다. 사람일 수 없는 그들의 행동은 말 그대로 사단의 사주를 받은 이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의 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무리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서머나의 뜻이 있습니다.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모략은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서머나라는 이름은 모략이라는 향료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모략은 팔레스틴에서 자라나는 고무나무의 일종인데 그 나무와 가지의 뿌리를 으깨고 짓누르고 부수어서 그 진액을 채취합니다. 여러분, 성소제도의 기구에서 자르고 부르고 그 다음에 짓이기고 짜내는 과정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가지와 뿌리를 심하게 으깨면 으깰수록 그 향기가 더욱더 진해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게 모략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 모략은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활용이 되었는데 이집트 지역에서는 방부제의 역할이나 치료제로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로마 지역에서는 상당히 여러 방면에서 의료용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짙은 향기가 났습니다. 성경도 나오죠.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바쳤던 세 가지 예물 중에 하나가 모략이고, 마가복음 15장에서 로마 군병들이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직전에 모략이 든 포도주를 주님께 드렸지만 드시지 않았던 것이 바로 모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략과 침향을 섞은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안치할 때 모략이 등장을 합니다. 장례의 용품으로도 썼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모략은 고대에서 강력한 치료제와 해독제와 방부제와 그리고 향기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략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죽으심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곧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서머나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자신을 뭐로 표현하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아멘입니까? 등장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도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을 바라보시며 예수님 자신도 그들과 동일한 고통과 죽임을 당하셨지만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신 분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처럼 믿음을 지킨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그런 격려와 희망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잠시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하나니?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1세기의 기독교 핍박에 대해서 각 시대의 대쟁투에도 증언의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박해하기를 주장하는 이방인 통치자들에게 어떤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엘렌 화이트 여사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죽이고 고문하고 정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의롭지 못한 당신의 처사는 우리가 무죄하다는 증거다. 당신들의 잔인성이 당신들을 이롭게 하지도 못할 것이다. 박해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어들이는 더욱 강한 초청이 될 뿐이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목배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피는 씨다. 무수한 사람들이 옥에 갇히거나 살육을 당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 아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살아야 했던 시절은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너무 암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과 보상은 오늘의 우리들이 간절히 갈망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었고 예수님만이 희망이었으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늘만이 그들의 도피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해야 하는 환난과 궁핍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여기서 말하는 환난과 궁핍을 우리가 사는 지금의 입장과 시선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번 달 카드값이 한 몇만 원 부족합니다. 하나님, 좀 뭘 하려고 하는데 내 돈이 좀 부족합니다. 이런 정도의 궁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사는 궁핍과 환난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궁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환란이라는 말을 플립시스라고 하는데 뜻은 뭐냐면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오직 뭐로만요? 믿음으로만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이때 당시 둘립시스, 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궁핍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포토케이아라고 하는데 구걸해서 겨우 연명할 수 있는 거지 상태를 포토케이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말한 이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이 궁핍의 상태는 그들의 불성실이 초래한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궁핍의 이유는 믿는다는 이유로 짊어져야만 하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삶에 짓눌린 그들에게 달아온 경제적인 고립이 가져온 극심한 빈곤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제공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확히 라오디게아 교회와 대비를 이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졌던 심각한 영적 질병인 착각과 건망증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한 글을 읽어보면 대비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는 부자다.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부자라고 자부했지만 벌거벗은 거지였던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나 궁핍과 가난에 내몰렸지만 너희가 진짜라고 칭찬을 받은 교회 서머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까? 어떤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이 두 교회의 부자의 차이점은 영원한 것을 소유한 이와 사라질 것을 소유한 이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라질 것을 소유한 진짜 가난한 자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영원한 것을 소유한 진짜 부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야고보 2장 5절을 본다면 우리는 명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증언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은 일찍이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금보다도 귀하다. 자신을 점검하라.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할 수 없이 귀하다. 그가 보시기에 금은 귀한 것이 아니며 그것은 그분의 안중에도 없다. 모든 금이 사람의 눈에 그토록 귀중하게 보여지듯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소유한 지극히 적은 믿음이 더 귀하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시련, 그것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시련은 이 세상 사람의 눈에 금이 귀한 것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귀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누가 그런 시련의 과정에 가장 관심이 있을까? 그분은 우리 믿음의 시련에 대해, 우리의 믿음의 역사함에 대해, 믿음의 모든 과정에 대해 온 우주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것이 바로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그분의 관심거리가 아니겠는가? 이것은 진실한 빛이며 그 빛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조명해야 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 시대는 마지막 시대를 지나야 하는 성도들이 꼭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신앙적 모본을 우리에게 삶으로 그리고 역사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의 제일 첫 부분에 소개했던 피오니우스 감독의 순교 이야기로 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총독에게 소환된 피오니우스는 총독 앞에서 그의 신앙을 고백했고 법정의 서기들이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이 피오니우스 순교록이라고 하는 글로 남겨져 있습니다.
서기 250년 3월 12일 재판관석에 자리한 총독 퀸틸리우스가 피오니우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 피오니우스가 대답합니다. 피오니우스입니다. 총독이 묻습니다. 제사를 드리겠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은 교회 사제들 중 한 명인가? 그렇습니다. 나는 가르치는 사제입니다. 당신은 어리석음을 가르치는 사제였는가?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경건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어떤 경건을 말하는 것인가?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경건입니다. 총독이 말했습니다. 제사를 드려라. 그가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다. 총독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신들을 경외하고 있다. 우리는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신들을 섬기고 있다. 그대는 무엇 때문에 공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공중에다 제사를 드려라. 피오니우스가 대답합니다. 저는 공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공중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총독은 고문대에 피오니우스를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고문을 하고 난 뒤에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제사를 드리겠는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피오니우스의 손톱에 다시 한번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묻습니다. 마음을 바꿔라. 무엇 때문에 당신은 이성을 잃게 되었는가? 피오니우스가 대답합니다. 나는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살아있으며 온전한 정신으로 살고 있다. 피오니우스가 대답합니다. 저는 제사 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을 받을 때 자신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봐라. 그리고 마음을 돌려라. 그럴 수 없습니다. 총독이 그에게 다시 묻습니다. 자네는 무엇 때문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가? 피오니우스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생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빨리 죽기를 소망한다면 당신은 산채로 화형을 당해야 할 것이다. 서판에 적힌 판결문이 라틴어로 낭독되었습니다. 피오니우스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그를 산채로 화형에 처할 것을 결정하는 바이다. 신앙의 열정이 그로 하여금 서둘러 원형 경기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옷을 벗었다. 그 옆에는 간수가 서 있었다. 그는 더럽혀지지 않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한 자신의 몸을 바라보고는 기쁨이 충만하였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는 나무 기둥에 자신의 몸을 세우고 군인들이 못질을 할 수 있도록 몸을 맡겼다. 못질을 한 후에 사형 집행인이 그에게 다시 한번 말했다. 생각을 바꾸시오. 그러면 못을 뽑아버리게 될 것이요. 내 몸에 못이 박힌 것이 느껴집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저는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가 대답을 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가 박힌 나무 기둥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 메트로두루스라고 하는 마르키온파에 속한 사제의 처형대를 일으켜 세웠다. 피오니우스는 오른쪽에, 그는 왼쪽에 세워졌다. 두 사람은 다 동쪽을 향하고 있었다. 동쪽은 그들의 신이 있는 방향입니다. 사람들이 땔감을 가져와 나무 토막을 원형으로 쌓아 올렸다. 피오니우스는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자 군중들은 그가 이미 죽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도를 마치자 그는 눈을 떴다.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는 기쁨이 충만한 얼굴로 주여 저의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말하고 마지막 아멘을 소리내어 말했다.
그리고는 평화롭게 아무 고통 없이 잠들듯이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불의하게 심판을 받은 모든 피와 모든 영혼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였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그는 감독을 가졌기에 부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2세기의 교부이자 신학자인 터툴리안이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이기는 자, 죽기까지 두려움 없이 충성한 자는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우리들,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과 바람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칭찬과 바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는 먼 옛날의 시간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이 땅을 앞서갔던 믿음의 부조들이 피 흘리고 또 죽음으로 지켜낸 그 피 위에 우리는 그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또 다른 믿음의 빚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선봉장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교회를 지키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 기관과 이 교회와 성도들과 이 모든 재림 사업을 이끌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한 사랑과 은혜로 천사의 큰 날개로 이 시간 함께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